남편 5에 남편도 아닌 남자와 함께 이 수련회만 가면은 음란에 대해서 회개할 때 꼭 이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. 근데 왜 이 여자가 결혼을 5번이나 했다는 사실이 바로 성적인 문란함으로 연결이 되는 거냐고. 안녕하세요. 가시나고그의 주둥아리 형아리입니다. 가시나고그 툭하면 음란하다, 죄 많다 하면서 머리채 잡히거나 아니 우쭈쭈쭈 해주려고 할 때는 순종적이다, 초신하다 하면서 입막음 당하는 성경 속 여성 인물들에 대해서 여성의 눈으로 다시 보기 위해서 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. 회당, 시나고그는 성경에 대해서 토론하고 논쟁하는 그런 장소인데요. 이 가시나고그는 가시나들끼리 모여서 한번 성경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여보자 이런 생각으로 이름을 지었고요. 가시나고그에서 한번 주둥아리 한번 털어보면 좋겠습니다. 오늘 첫 번째로 재조명해볼 인물은 바로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인데요. 남편 5에 지금 살고 있는 또 다른 남자는 남편도 아닌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여자. 이런 배경 때문에 음란 하면은 항상 머리채 잡혀서 끌려 나오는 그런 주인공인데요. 그래서 어디 수련회만 가면은 음란에 대해서 회개할 때 꼭 이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.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이 사마리아 여인만 이야기하면 왜 꼭 음란하다라고 말하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. 아니 왜 남편이 5에 다른 남자랑 살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적인 문란함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? 일단 이 여자는 남편이 5명이었잖아요. 그 말인즉슨 이 여자가 최소한 한 번에 여러 사람을 만난 게 아니고 5명의 남자와 차례차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 5번의 결혼이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종결이 되었다는 거죠. 보통 결혼이 종결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혼이나 사별의 케이스가 되겠죠? 먼저 그럼 이혼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혼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둘이 성격이 좀 안 맞았나? 아니면 좀 경제적으로 좀 어려웠나? 또 다른 케이스는 혹시 가정폭력이 있었나? 이런 이야기들이 떠오르거든요. 뭐 결혼 생활에 속궁합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 많이 종종 들었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결혼 생활의 전부는 아니잖아요. 근데 왜 이 여자가 결혼을 5번이나 했다는 사실이 바로 성적인 문란함으로 연결이 되는 거냐고. 어? 결혼하면 무조건 성관계인 거야? 아니 나는 사마리아 여자가 5번의 결혼을 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무조건 곧바로 이 여자가 성적으로 문란한 여자였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 조금 의심스러워요. 아니 그분들은 결혼에 대해서 좀 성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이해하고 있는 건가? 게다가 이 여자는 스스로 이혼을 할 수가 없었다고요.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셔요. 너의 아내가 음행을 행한 거 외에는 너의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. 이 말인즉슨 일단 여자는 이혼의 주체가 될 수가 없는 거야. 남편에 대해서 말이 없으셨잖아요. 남편만이 이혼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거야. 그리고 이 당시에는 남자들이 아내가 밥을 태웠다거나 그런 정말 사소한 아무것도 아닌 이유를 가지고 이혼 증서만 적어서 그냥 버려버렸어요, 여자를. 그러니까 5번이나 만약 이 여자가 이혼을 한 케이스라면 뭔가 5번이나 버림을 받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는 여성으로 보기가 더 쉽겠죠. 또 이제 이 여자가 5번이나 결혼을 종결해야 했던 이유를 생각할 때 이제 사별의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. 남편이 5명이나 죽은 경우는 흔치가 않지만 그만큼 흔치 않은 비운의 케이스였으니까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를 들어가셔서 이 여인을 만난 게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. 일단 이 시대 때 이스라엘에서 여자에게 소유권이 없었어요. 그러니까 이 여자 같은 경우는 남편이 없거나 아들이 없으면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막막했었어요. 그러니까 과부가 되면 먹고 살기 위해서 재혼을 해야 됐다는 거죠.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고엘 제도라는 굉장히 특이한 제도가 있는데요. 성경을 조금 잘 아시는 분들 중에는 뭐 루키에서 이것에 관련된 이야기를 본 적이 있으실 건데 이 고엘 제도라는 건 한 여자와 한 남자가 결혼을 했을 때 이 남자가 아들을 낳아주지 못하고 그러니까 상속자를 낳아주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이 남자의 남동생
아니면 가까운 친척들이 이 여자와 결혼을 해서 원래 남편의 상속자를 낳아주어야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. 그래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려고 올 때 이상한 이야기를 하잖아요. 한 여자가 있었는데 한 남자와 결혼을 했는데 아들 없이 이 남자가 죽어서 동생이 이 여자와 결혼했는데 또 아들 낳지 못하고 죽어서 또 결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7번이나 결혼을 했는데 그럼 이 여자는 부활했을 때 누구의 아내냐? 뭐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.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케이스 자체가 바로 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고엘 제도 때문이에요. 이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도 남편이 5번이나 상속자 없이 죽어서 5번이나 결혼을 해야 했던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. 이렇게 볼 때 이 6번째 남자는 그럼 누구냐라고 하면 이 5명의 남자가 전부 다 상속자를 낳지 못하고 죽었는데 이제 가장 가까운 형제나 친척이 결혼 적령기가 아닌 거죠. 아직 결혼을 하기에는 너무 어려서 이 여자가 이 남자아이가 결혼할 나이가 될 때까지 데리고 살고 있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다는 거죠.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때 대릴사위 제도가 있었잖아요. 그거 비슷한 제도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정말 기구한 운명의 여성이었다는 거죠. 이렇게까지 말해도 아니 그래도 음란한 여자였을 수도 있는 거잖아. 여러 명의 남자랑 가늠하다가 걸려가지고 매번 이혼당한 걸 수도 있지, 버림받은 걸 수도 있지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죠. 뭔 개소리야! 뭐 좋아요. 근데 이거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. 왜 여자는 여러 남자를 만나면 음란한 거고 남자는 여러 여자와 결혼해도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는 걸까요? 아니 배우자가 여러 명이었던 사람이 성경 속에서 이 사마리아 여자 한 명뿐이에요? 아브라함도 그랬고 뭐 이삭 빼고는 믿음의 조상들이 다 아내가 있었고 첩이 또 따로 있었죠. 역대 왕들 봐보세요. 게다가 숫자로 따지면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솔로몬 왕이 있잖아요. 1000명의 아내와 후궁이 있었던, 그래서 나라를 말아먹었던 솔로몬도 있는데 도대체 왜 음란하면은 솔로몬 어디다 두고 사마리아 여인 머리채만 끌고 잡고 오냐고. 여자에게는 같은 모습을 보여도 음란하다고 뒤집어 씌우는 그 태도가 N번방에 협박을 가능하게 했던 거거든요. 게다가 이 여자 같은 경우는 뭔가 남자의 관심이 많고 성적인 관심이 많았던 그런 여자라고 보기에는 본문의 내용이 좀 포커스가 다른 데에 맞춰져 있어요. 이 여자가 예수님이 예언자,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거를 알게 되었을 때 이 여자가 가장 먼저 했던 질문은 바로 예배에 대한 질문이었어요. 이 여인의 삶이 워낙 남편이 뭐 죽었던지 아니면 이혼을 당했던지 남자 문제가 이 여자에게 가장 힘들어 보이는 문제니까 나는 도대체 언제쯤이면 그만 결혼을 해도 됩니까? 그만 이혼을 당해도 됩니까? 혹은 그만 남편을 잃어도 됩니까? 이런 질문을 먼저 할 법도 하잖아요. 근데 이 여자는 가장 먼저 물어볼 때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해요. 이 여자는 삶에서 굉장히 관심이 깊었고 고민을 했던 내용이 바로 예배에 대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. 그만큼 신앙적인 고민과 관심이 많았던 여성이라는 거죠. 또 예수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할 때 이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평소에 평판이 안 좋은 여자였다면 무슨 말을 하든지 흘려들을 수도 있을 건데 이 여자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고 심지어 달려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선생이여라고 불러요.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말을 믿고 신뢰했다라는 거예요. 그렇게 생각하면 이 여자의 평판이 이렇게 나쁜 여자는 아니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. 이 여자가 음란한 여자였냐, 음란하지 않았냐, 이거는 이 본문에서는 좀 부차적인 이야기예요. 사실 이 본문이 그렇게 관심이 없는 이야기인 거죠. 근데 이 여성에게 이런 좀 쓸데없는 본문이 관심 없는 프레임을 씌워서 이 여성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서 정말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. 물론 뭐 음란한 여자에게도 죄 많은 여자에게도 예수님이 먼저 손 내미셔서 구원을 허락하셨다.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죠. 근데 이 이야기는 이 정도 이해해서 그칠 만한 이야기가 아니에요. 더 깊은 진리가 담겨있는 이야기예요. 이 여성에 대한 편협한 프레임에서 빠져나와서 이 이야기를 다시 들여다볼 때 이 성경 구절이 말하고 있는 진짜 메시지를 들을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죠.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에 대해서 재조명해보려고 합니다. 이 만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믿음의 롤모델을 발견할 수 있게 되면 정말 좋겠어요.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,
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